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넘어가서 신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는 송구 묵은 것을 보내고 그리고 묵은 것을 회고해보고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은 것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허망해지는, 그래서 애써 잊으려고 하는 망년회가 되지 아니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한 그 힘, 사랑, 목적, 의지, 이게 어디에 있었는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월을 주었고 그 세월이 인생이 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인생을 곱씹을 수 있는 의미를 그렇게 우리에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미 내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되어진 지난 세월들은 깨끗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게 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열심, 그것이 아직 식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여전히 또 다른 시간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신합니다. 새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어찌 살고 하는 부담이 아니고 지난해도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뜻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진행형이니까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분의 이끄시는 손의 힘을 분명히 느끼고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보면서 기꺼이 우리는 이 새해를 맞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을 가지는 비밀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이 새해를 온몸으로 실감하면서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집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가지는 송구 영신입니다. 29절을 보면은 송구 영신이 거기에 그대로 딱 새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것은 송구, 묵은 것을 보내면서 이 진리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그때에 우리가 이걸 확인하면서 2020년은 그 순간 우리에게는 희망과 기대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2019년을 이끄신 것을 돌아보면서 2020년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니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2020년 1월 1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와 희망이었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과 의논하여 만든 그러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알고 이끄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20년을 우리가 다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속속들이 우리가 보고 맛보면서 그렇게 다 보냈습니다. 그게 어제 송구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감추어졌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었고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끄시는 그 세월을 통하여서 우리는 202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이치가 오늘 아침에 또 사이클로 반복이 된 겁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것은 우리가 송구한 그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1년이라는 세월이 되어서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구나. 언제나 다가오는 시간은 우리에게 참 목마름과 굶주림과 때로는 기대와 안타까움과 때로는 걱정이고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급히 성경을 뒤적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때로는 아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다음 순간, 그리고 이 코로나가 구체적으로 되어지기를 시작하여서 모든 게 차단되어지기를 시작하던 2020년 3월, 그때는 다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서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죠. 한때는 우리에게 감추어져서 답답함과 때로는 기대였습니다마는 지나가고 나니 다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1년의 세월을 만들고 지금 오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되었습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게 있어서 답답함과 때로 두려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일이라는 이 시간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내게 꼭 필요한 시간,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구나. 오늘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일이라는 시간으로 인도해가는 바로 그 광야의 길이구나. 이걸 다 깨닫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하늘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증하고 언제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을 맺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내일을 두고서
오늘을 방황하며 염려하고 내가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나는 설계도를 아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노름하듯 확률을 가지고서 장난질을 할 것뿐이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방황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지금 약 3,400년 전 이스라엘에게는 그 언약을 무엇으로 알게 했죠?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죠. 그걸 아주 함축하여서 요약을 해놓은 것이 28장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이리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리 할 것이다. 이리 하지 말아라. 듣지, 너가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혼낼 것이다. 그래서 너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준 것은 그냥 통제하고 심술 부리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언약이었습니다. 너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네가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하듯, 또한 네가 이 관계 중심으로서 내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헷갈리지 않도록 내가 네게 이것을 주니까 나도 이 언약을 늘 중심으로 하여서 너를 상대할 것이듯, 너 또한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네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헷갈리지 말고 이 언약 중심대로 그렇게 걸어가라. 그래 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높이에 언약을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마지막에 있는 것,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거기서 이는 하는 이거는 그렇다면은 내일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내게는 감추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 내일, 오늘 나의 목마름이 되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며 오늘을 사는 이것은 반드시 어제라고 하는 시간으로서 내게 확인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을 지남과 함께 나는 내일로 들어가며 동시에 오늘을 지남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나의 오늘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중심, 그 발을 딛고 서야 될 그 땅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보증하고 이것을 언제나 확신하도록,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내게 준 이 언약, 이 언약에 근거해서 나의 오늘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 언약에 설 때에 내게 감추어진 내일, 이것 때문에 오늘을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소비하지,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언약, 이 신앙 위에 서서 딱 오늘을 살 때에 우리는 보다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언약 신앙 위에 서서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불안으로 다가오는 내일, 이것이 내게 희망으로, 내가 그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3,400년 전 이 이스라엘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송구 영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분위기나 자기 최면을 거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들의 눈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실천적인 삶이었습니다. 깊이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 말씀, 이 율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내게 행하듯 나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실천은 율법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언약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넘어가면은, 자,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이미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언제나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약 신앙 이것 중심으로 해서 내 오늘의 삶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거죠. 3400년 전에는 율법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잘 이해가 되지 못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자체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언약의 신앙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완전케 하셔서 우리가 그 언약대로 사는 것을 참 편리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그렇게 가르쳐 주고 당부하고 그렇게 또 참견해 주시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아침에 읽은 겁니다.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이 필요할 때 언약 이 신앙 위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민생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이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민생고 문제에 대해서 조급함을 느끼면은 그들은 언약을 거충장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민생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계산대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던 그 이유였지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안전을 지키면서 사는 문제, 이 모든 것,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어디 가면 구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루는지, 얼마만큼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을 제대로 사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게는 감추어진 것이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하나님께는 이미 명확한 계획 속에 있고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아니고 계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면은 감추어진 그 내일의 일이 내게는 나타난 어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 모든 삶을 보게 된 어제가 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냐? 이것은 내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결코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알고 오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일은 내게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감추어진 일은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내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만이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제대로 살아서 내일을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언약의 신앙 위에서 언약의 신앙에 맞도록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의 신앙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다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내게 다가오는 것이며 지나간 어제는 나의 거울이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보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3400년 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였던 바로 그 삶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성경을 읽으며 깨닫고 기도하면서 확신하고 명료해지는 하나님의 뜻,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언제나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도전과 해야 될 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신앙에 근거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 때에 한날 괴로움은 내게 족합니다. 이 한날 괴로움이 내일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을 잘못 살았을 때 우리는 내일이 내게 오늘이 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불편을 겪죠. 고민을 하고 또 쌓여진 걱정으로서 그렇게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가치관에 맞도록 오늘을 살았을 때에 오늘 산 이것은 내게 보람이 될 것이며, 보람을 누리는 오늘의 삶은 내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진 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군데를 더 보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이 아니군요. 거기 지금 그 성경이 지금 눈에 쭉 들어오지를 않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여러분 기억이 나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 예, 지금 그것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뒤에 찾아서 참고를 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언약의 신앙,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 내가 이것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언약 신앙에 근거해서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도록 살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뭐냐?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사는 이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생각을 변질시키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꿋꿋이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이것 때문에, 시간 관리와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그 사회와 자기들의 그룹에서부터 배제시킬 때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나를 모른다, 니하고는 친구하지 않겠다, 니하고는 동업하지 않겠다, 니하고는 거래하지 않겠다,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과 이 중심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이것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생계 현장에서 나를 모른다 부정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를 부정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나의 그 삶 때문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을 가지고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지조 있게 살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언약으로 보증하신 하나님은 내가 언약의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인정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이 한때 이 수준을 못 넘어가 가지고 사람에게 버림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사회에서 나를 따돌리고 왕따시키는 것, 이게 두려워서 그들이 종교 생활로서 사회에 적절히 처신하는 수단으로서 종교로서 이용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지금 성경에는 이 자구들이 된 건 아니에요. 몸을 괴롭게 하고 몸을 죽이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결코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의미하게 사라져 버리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고 합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긴장하고 있는 우리의 시시때때로 스며들어오는 이 염려와 두려움,
이것을 붙들려서 끌려 나가서 허우적거리는 그 삶에 집착하느라고 사람 앞에서 언약의 신앙을 부정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루하게 처신하는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먹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입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더 초라해지게 되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초라해지게 되죠. 하나님이 언제나 인정해 주시고 예수께서 언제나 자랑스럽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해 줄 수 있고, 성령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는 이 꼭두 새벽에서부터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언약의 신앙대로, 어떤 경우에도 언약의 신앙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의식을 가지고서 파송하고 이 정체의식으로 살 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권능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이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능으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언약의 신앙을 따라서 사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고치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처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신 여기에 녹아들게 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이 없이, 그러나 이 민생고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의 일상, 이 일상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게 하는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하늘의 지혜, 언약 신앙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은 살 수 있는 그 경험이 일천하고, 그래서 주신 능력, 권능마저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막연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 꼭두 새벽에 축복으로 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언제나 울림으로 1년 내내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않고 잔재주를 부르지 않고 광야이지만 광야에서 걸어가야 될 길을 톡톡히 보는 이 시선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언약 신앙을 가지고서 중심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